예, 오늘 설날인데요. 그 믿음에 대해서 또 기본적으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제 스승님이신 박영돈 목사님과 제자들이 함께 또 말씀을 나눴는데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은 굉장히 그 오해되고 있는 그런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긍정의 힘이라든지 또는 자기 확신, 자기 긍정 뭐 이런 표어로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바라면 이루어지고 또 소원하면 자기 것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어 왔던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11장 1절을 이제 여러 번역본들이 조금씩 다른 뉘앙스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개역 개정을 보면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고 듣고 있었던 개역 개정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되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리얼리티이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번역본들을 살펴보고 이 단어들이 뭘 뜻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NLT는 New Living Translation 거기에서는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를 보여주며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를 보여주며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또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ESV의 그 번역이 제일 좀 정확한 것 같은데요. 그 ESV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확언이며 assurance, 확언이며 그리고 볼 수 없는 것들의 확신, conviction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확언이며 볼 수 없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소망하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개역성경에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소망하는 것들의 확언이라고 얘기했는데 구약의 성도들이 소망하고 또 바라봤던 소망하고 바랐던 것들이 무엇이겠어요? 예, 그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아브라함 이전에는 아담에게도 약속하셨고 모세에게 약속하고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확신 그리고 확언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붙잡는 그러한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아직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래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눈에 보이도록 임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붙잡고 지금 여기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약속하셨지만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 살아냈다는 거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은 관념과 행위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념과 행위는 함께 이렇게 믿음은 실체로 이렇게 종합되어 있습니다.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이 보지 못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본향, 하나님 나라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고 마치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살았다는 의미로 믿음을 쓰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붙들고 또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각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른 형태로 드러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천편일률적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시대의 소명, 그 시대적인 사명과 또 자신의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따라서 각기 다른 삶의 양식을 이제 만들어냈고 믿음으로 살아냈고, 그리고 그 각기 다른 믿음의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요. 앞장에서 보면 10장에서 보면 이제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가 히브리서 전체에 나오거든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그럼 믿음이 어떻게 인간을 의롭게 만드느냐? 그죠?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나라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만드느냐? 그 실예가 11장에 실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의롭게 살았고, 사람들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력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그들의 삶이 무력하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의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삶은 그들을 정의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 예를 들어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례들이 나옵니다.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더 나은 제물이 무엇이었냐면 그 뒤에 나오는데,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아벨이 예물을 드렸어요. 원래 아벨이라는 말의 뜻이 헤벨이에요. 헤벨. 우리 이제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헤벨, 허무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진 의미가 헤벨이거든요. 뭐라 그러죠?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죠. 그 아벨, 인간 존재는 굉장히 허무한 존재인데, 아벨이 어떻게 살았냐 하면 그의 의로운 삶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의롭게 살았어요. 가인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았지만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의롭게 살았어요. 의롭게 살아간 삶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예물을 더 의로운 제사, 더 나은 예배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헤벨 같은 세상, 또 허무한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 땅에 이루실 것이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사는 그의 예배를 하나님이 더 나은 예배다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벨의 예배는 삶이 있는 예배, 정의로운 삶이 바탕이 된 예배.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예배를 더 정성스럽게 드렸다든지, 혹은 예배를 더 막 이렇게 마음 들여 드렸다든지,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마음 들여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그의 삶이 정의롭지 못하면 하나님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 예물 다 갖고 가라. 너희 꼴 보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아벨의 예배는 가인보다 나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간 삶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는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대들도 그를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순교자, 최초의 순교자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것은 그의 의로운 삶이 어디에 바탕을 뒀던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의로운 예배를 드렸어요. 그죠? 이것이 아벨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이 의로운 삶으로 드러나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에녹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에녹의 삶을 보면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에녹은 살아있는 상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간 어떤 유일한 인간입니다. 옮겨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어요. 이 믿음의 힘이 에녹을 하늘로 옮긴 것이 아니죠. 뒷부분에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죄송합니다. 옮겨지기 전에 그는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죠? 그 개역 성경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헤세드적인 자비를 실천하며 산 사람들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땅에 고난받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그리고 억압받는 사람들,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고, 그죠? 그들을 보살피는 삶을 산 사람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냥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러니까 에녹이 늘 큐티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늘 큐티, 하나님과 늘 이렇게 늘 모든 매사에 하나님을 뭐 이렇게 늘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나님의 임재, 어떤 그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공의로운 삶을 실천하는 것. 그 인애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시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이 땅에 마음을 쓰시고 또 아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간 삶을 살아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의 삶은 이제 에녹의 믿음은 그러면 무엇으로 표현됐는가? 그가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가난하고 궁핍에 빠져 있는 사람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늘 손을 벌리며 그들을 일으키며 살았던 일상의 삶, 그것으로 그의 믿음은 표현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하면 자기 욕망대로 살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노아의 믿음입니다. 노아의 믿음. 노아는 어떻게 그 믿음이 표현되었습니까?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다고 여기셨고 또 이 세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자, 그죠? 장래 기업에 대한 상속자로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왜 어떻게 그렇게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셨습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지었다.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확실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고 지금 여기에서 그 보이지 않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해 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더 나은 조건이라고 이제 12장에 가면은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은 약속 받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 이미 이루어진 일들 그리고 앞으로 확실히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러면 무엇에 대한 것이 되어야 되겠어요? 주님의 재림의 날.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노아는 그 시대에 방주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벨은 그 시대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삶,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그의 믿음이 표현됐어요. 그죠? 또 에녹은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그를 섬겼어요.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그의 믿음의 이야기를 살아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 말씀을 믿고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광야로 나아가서 나그네와 길손으로 살았습니다. 사실 그가 가졌던 약속의 땅에서 가졌던 땅은 아내를 위해 마련한 그 동굴 하나, 자기 소유의 땅은 그것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을 믿고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믿음으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그 믿음이 무엇인지가 나타납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거주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거주하고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 거룩한 도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옛 도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신뢰했어요. 그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삭 하나 낳았잖아, 이삭 하나. 그죠? 사라는 이삭 하나를 낳았어요. 그런데 보면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함으로 지금 여기에서 그 믿음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시대마다 이 살아내야 될 믿음의 표현이 다 달랐잖아요. 그죠? 아벨은 아벨대로 믿음으로 어떤 제사를 드려야 했고, 또 에녹은 에녹대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고, 믿음의 이야기가 있었다면,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각각의 개인들이 이 시대, 21세기 2020년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낸 이야기,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낸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 나는 내 삶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그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세상의 조류에, 세상의 그냥 흐름에 맞춰서 나의 이야기가 강제로 그냥 써지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믿음으로 내 인생에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믿음은 내면적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살아낸 삶의 이야기가 믿음의 이야기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어떤 내러티브로 또는 이야기로, 영화로 이렇게 쭉 만들어 간다면 나의 삶의 이야기는 과연 믿음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 현실과 타협한 이야기들 또는 세상에 지배받았던 그런 이야기들,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고 어떻게 살아갔던 그런 이야기들, 아니 세상에 굴종한 이야기들로 나의 이야기가 기록될 것인가? 나는 나의 삶에서 내 자손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아빠는 혹은 엄마는 이런 믿음의 이야기를 살아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삶을 선택했고 또 나는 이런 삶의 이야기를 살아냈어.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이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각자가 다 다를 것 같아요. 나는 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았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내 인생에서는 선교를 위해서 혹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 인생 전부를 드렸어. 나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집을 내주었지. 혹은 나는 내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또 미혼모 가정이나 또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돈을 들여서 지금도 만나고 있어. 우리는 어떤 삶의 선택들을 믿음으로 했는지, 또는 그 이야기를 믿음의 이야기로 살아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은 이제 우리 한국은 새해가 2번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한 번 더 내가 또 새해를 계획해 볼 수 있잖아요. 까먹을 수 있는데 2020년 구정의 이 첫날에 우리가 나는 어떤 이야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인가, 그렇게 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공동체가 어떤 믿음의 이야기를 또 만들어 갈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낸 이야기를 만들어 갈 것인가. 저는 자꾸 이제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우리 기쁨의 교회는 이 시대에서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고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은 이런 믿음의 이야기를 살아냈어 라고 말씀하실 때 기쁨의 교회 우리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이런 믿음의 이야기를 살아냈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 스토리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들이 많았지만 참 감사하다. 뚜렷하게 우리가 더 그런 믿음의 얘기를 살아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고 앞으로 성취될 이 중간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나는 어떤 인생, 어떤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믿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이야기를 살아내고 있을까, 살아내었을까 돌아보면서 이제 또다시 한 해를 또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